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20년 5월 22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두가 깨닫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지켜라입니다.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킨다라는 말에 대한 전제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킨다는 것은 누군가가 해하려고 하거나 누군가 침입하려고 하거나 누군가 빼앗아가려 하는 자가 있을 때에 그것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려는, 우리의 믿음이 사라져 버리게 하고자 하는 누군가가 그러한 사상과 내용과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로 내가 믿음의 양심대로 믿음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가,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그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쉬운가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산다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믿음대로 사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쉬웠으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대로 사는 것이 쉽다면, 그냥 놔둬도 믿음대로 살 수 있다면 교회가 필요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필요할까요? 그냥 두어도 흘러가는 대로 믿음을 지키기 쉬웠다면 아마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없이, 또한 말씀을 잘 풀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회자가 없이, 또 함께하는 이 교회가 없이, 동역하는 성도들 없이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도우심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워져야 하고, 그 말씀을 또 풀이해서 가르쳐주고 세워주는 목회자도 필요하고,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함께하는 동역하는 성도들 다 필요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주의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가운데 바울이 당부하는 것이 무엇인가? 6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하면서 예수 안에서 있어야 할 것,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할 것, 또한 그 안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행할 것을 말하고 있죠. 7절에 그 안에 뿌리 박아 라는 말은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 흔들리거나 옮겨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쉽게 뽑혀서 옮겨져 버립니다. 결국은 뿌리 내리지 못하면 죽습니다. 쉽게 뽑혀버리는 것은 실족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즉 뿌리를 내려서 양육함을 받아 예수님의 말씀 내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누군가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저 철학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곳에 마음을 쏟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사단의 세력 속에 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단은 직접적 찾아와서 하고 내가 너를 잡아먹을 거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점점점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져 가게 만듭니다.
단번에 확 바꿔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점점 세상을 향하여 나의 관심이 가도록, 하나님을 향했던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세상을 향하도록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믿는 자들을 이렇게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는가? 첫 번째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행하는 믿음입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믿는 대로 행하여야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실제적인 제자로서의 삶, 그 따라가는 삶이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그 사랑으로 내 이웃도 돌아보고 사랑하며 그 사랑의 실천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돕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행해야 하는 행함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해야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사랑하는 표현이, 행동이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는 야고보서 2장 말씀이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져야 믿음도 굳건해지고 행함도 더욱 성숙할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그에 맞는 행함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처럼 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행함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진정한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입니다. 구원받기에 아무 조건도 자격도 없는 아주 미천한 나인 것, 이런 나에 대한 깨달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나를 위해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이라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 아버님이 지금 일본에 계신데 주아 생일인데 예쁜 옷이라도 사입혀라 하고 하면서 송금을 해주셨다고 하면 제가 해야 될 대답이 무엇이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예,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으니까입니다. 만약 믿지 못한다면 우리 아버지는 절대 돈을 보내주실 분이 아니야 라는 굳센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앞에서는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진정한 감사의 마음은 없을 겁니다. 안 보냈을 거야. 왜요? 내 안에 믿음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믿고 있느냐에 대한 그 믿음이 지금 나의 행함을 운전하고 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바로 이러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감사가 없지요. 감사하는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하며 절대 불변의 은혜를 확신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신 것이 믿어져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것을 내가 알아야, 믿어야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나 때문에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던 그것이 믿어져야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믿음이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하는 믿음입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어떻게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까? 8절 시작에 나오는 누가, 이것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금 너희를 사로잡을까 하니 주의하라라는 겁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내가 더 능력의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내 삶에 보면 지극히 평범한 일로, 평범한 어려움으로 다가오는데 실상은 그 평범한 어려움이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전략 전술로 다가오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과 내가 겪어야 할 일들이, 아니 그 일이 어떤 일로 별로 어렵지 않게 넘어가는 약간의 고달픔 정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그것이 죽을 둥 살 둥 힘들어 죽을 것 같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단이 일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별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내가 잘못해서 나의 실수로 내가 자초해서 빠지게 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하는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어려움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가오는 일들 속에서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잃게 하려 하는가? 여기 보니 철학과 속임수라고 합니다. 철학과 속임수, 이것이 무엇일까? 8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은 이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앞에 말하는 철학과 속임수가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선조, 지식인들의 경험들이 모인 지혜입니다. 그죠? 세상의 지혜,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줍니까? 이것이 미신도 아니고 이게 무슨 우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심하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전통, 세상의 지혜를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이것이 우상만큼 위험하고 물질만큼 위험하고 성적인 타락만큼 위험한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 아무런 거부감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입니다. 그런데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보다 세상의 지혜를 더 사랑하고 더 믿고 의지하고 더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따르게 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하는 그것이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상이고 될 수 있고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세상의 지혜를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아무도 없다는 것, 세상의 지혜에 대한 아무런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의 지혜를 더 따라도 아무도 비판하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헛된 속임수는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요즘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생명공학에서부터 우주공학, 그리고 요즘 아주 대두되는 인공지능 AI, 알아서 지능을 축적하고 알아서 판단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사람의 지식이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헛된 속임수이며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식들이 다 적그리스도인가? 이것도 세상의 지혜와 같습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나 지식이나 깨달음을 통하여서 발견되고 발명해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따르는 자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잘 사용하고 적재적소에 이용하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잘 이용하면 되는데, 이것을 이제 믿고 이것을 따르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을 믿고 세상의 지식을 따라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도 그렇죠. 물질도 주님이 주신 건 아닙니까?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잘 선용하고 주의 뜻에 맞게 사용한다면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물질을 신봉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물질 만능주의자가, 만몬의 신을 믿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뿌리가 뽑혀버린 것과도 같다는 겁니다. 세상의 철학도 세상의 지혜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 반대하고 어긋나게 하고 불편하게 하며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주의하시고 떨쳐버리고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면 됩니다. 물질 괜찮습니다. 주님이 먼저이면 됩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충만한 믿음입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충만입니다. 충만은 한 80% 차 있는 것을 충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90% 정도 차 있는 것도 충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100% 차 있는 것도 충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쓰인 충만의 뜻을,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흘러 넘치는 것을 충만이라고 합니다. 따르되 너무 많이 따라서 계속 흘러 넘치고 있는 상태를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100% 차 있는 것도 아니며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많이 있는데 이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넘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흘러 넘치는 신성, 신적인 성격, 성품, 능력과 권위가 육체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으셨는데 그 육체 가운데 넘치는 신적인 성격과 성품과 권능과 권세가 그 안에 충만하였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시인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예수 안에서 그 흘러넘치는 신적인 충만으로 충만하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 신적인 충만한 신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충만한 신성이 육체 가운데 거하였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데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어디 있어야 하는가? 늘 힘들어 바닥만 긁는 믿음이 아니라 그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 충만함 가운데 함께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어디에 거해야 하는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지키는 것,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할, 경계하고 살아야 할 책무입니다. 군인이 에이 전쟁이 일어나겠어 하면서 훈련도 소홀히 하고 작전을 이해할 능력도 없고 총도 잘 쏠 줄도 모르고 전투기며 장갑차며 탱크 같은 것들도, 무기들도 다룰 줄 몰라서 잘 사용하지도 못하고 생활도 엉망이 되어서 기강도 잡히지 않고 각자의 건강도 다 무너져 버렸다면, 운동도 하지 않고 근육도 없고요, 달리기도 못하고 한다면, 그 상태에서 갑자기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100번 싸우면 100번 지겠죠.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되어 가는 것들, 내가 이 하루하루 말씀으로 기도로 나의 삶을 훈련시켜 나가는 것들, 믿음의 근육이 강하여져 새롭게 세워져 가는 것들, 나의 기도의 무릎이, 그 믿음의 무릎이 강하여져서 이것이 세워져 가는 것들, 믿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나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훈련되는 것들이 나의 삶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힘들어도 훈련을 철저하게 받고 기강도 잘 세워져서 질서 체계도 개인 건강도 잘 세워져야 군인들이 전쟁 가운데 이길 수 있듯이 오늘 나의 믿음 상태를 늘 점검하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듯이 이 굳건한 믿음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지금도 계속해서 이 믿음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 믿음 계속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계속해서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조금씩 바꿔가기 위해서 사단은 지금도 노력하고 우리를 계속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세상으로 그 관심을 돌려버리게 할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겨내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가운데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요 세워지는 자,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믿음으로, 주의하는 믿음으로, 충만하신 주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